2023년 깜깜한 터널을 지나온 듯한 마음이 왠지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때문에 지구촌이 전례 없는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암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만큼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진 때가 없을 정도로 2023년도에는 희망이 별로 없는 듯한 한 해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중보 기도하며 같이 견뎌보겠다고 그렇게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행복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시아스, 똑같은 말인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잡아다가 죽이는 때였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니까 예수 얘기를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언급할 수 없고, 샬롬을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부활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발각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속된 말로 살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인들은 서로 만났을 때 데오 그라시아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누가 들을까 봐. 어떤 사람은 입을 가리면서 데오 그라시아스라고 했을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누구라도 보고 밀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둘이 다. 그런데 그들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신앙생활, 립싱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생명을 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멈추게 하고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모아서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를 행하고 있고 행진하고 있는 그들을 급하게 정지시켜 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 언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모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지난 때입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한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일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복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걸핏하면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급하게 행진하던 것도 멈추고 하던 일도 멈추고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를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모두를 다 선택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복을 얘기하십니다. 복 주겠다고.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생력하고 번성하라고 계속해서 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얘기한 약속들을, 언약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삶의 자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찰이나 테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거로 복을 받는다. 그게 근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측면에서 복을 받을 자격이 다 있으십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을 찾지 못한 게 문제지 찾아오지 못한 거예요. 찾으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싸울 사명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뭐 이제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맥을 짚어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신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복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복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 곳곳에 복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 얘기할 때 순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셨고 복을 실제로 주시고 그러면 그거에 또 감동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야 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과는 다른 거예요. 기복은요 자기를 위해서 빌어가지고 복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회초리도 때리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겠다. 지난 주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도 믿게 됐고 이 자리에도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공기가 어디나 있듯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존재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관계 잘 맺자. 가까이 지내자. 서로의 역할을 잘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시고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불러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드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줬을까요? 일반 백성에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왕같은 제사장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꼭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 말고 없습니다. 예배가 관계입니다. 예배가 약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 걸어오셔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고 제사장 삼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부활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그렇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해법까지도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혹여라도 상해를 입을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여기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집에 가도 계시고 산에 가도 계시고 외국에 가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는 꼴이